기도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주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임을 알고 나아가는 저희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더욱더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 찬양 드리는 귀한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아동부 학생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양식들을 우리가 먹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1교구 1도 나오셔서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펄짝 뛰는 거 있었죠. 예, 그래서 인솔하시는 곽현아 선생님이 제일 높이 점프를 한 친구에게 목사님한테 선물, 우리는 저희 스탬프를 찍는 게 있는데 그걸 찍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제가 그걸 이렇게 듣게 돼서 누가 제일 높이 뛰나 뒤에서 잘 봤습니다. 이상남 권사님이 높이 뛰어서 스탬프가 필요 없으시잖아. 어쨌든 70세가 넘으셨는데 열심히 또 뛰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참고로 우리 아동부에 또 지원하실 우리 선생님들은 참고하셔서 저희는 80세가 정년입니다. 그래서 80세까지는 정년으로 계시고 80세가 넘으시면 계약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언제 나갈지 모르는 곳이지만 그만큼 또 축복되고 또 은혜가 넘치는 부서이고 다른 모든 부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때로는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은혜들 또 내가 키워내고 길러내고 가르치는 또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 주시니까 혹시 교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부서마다 또 여러분들이 지원하셔서 교사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PPT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7, 8월은 날씨가 덥습니다. 휴가도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집중력도 조금 저하되고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설교가 저한테 조금 더 이제 부담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담임 목사님보다는 부목사 대하기가 조금 더 편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께 소리도 나고 소리가 이상한 소리 나네요. 그래서 더 졸립니다. 어떻게 하면 또 이제 8, 7, 8월을 안 좋을 수 있는 내용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또 역사와 이런 영토들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보면 우리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오늘은 그리고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는 더 이 이스라엘 영토와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겠다 이런 족속들이 차지한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빨간색 큰 원이 있는데 저기 원 제일 중앙에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원은 세계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갔던, 그러니까 이제 주도해갔던 강대국들, 초강대국들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역사의 초강대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고대 시대에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런 고대 시대는 그 강대국이 5손가락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충분히 머리에 조금 넣을 수도 있고 또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나라들입니다. 역사에서 제일 최초의 강대국, 이 강대국이란 말은 군사력이 그 주변의 지역들을 다 지배할 만큼 그리고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나 경제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를 초강대국 또는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모습과 연결해서 진행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이집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거대한 피라미드도 있고 나일강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농사를 지으고 또 그곳에서 여러 전차와 이런 군사력을 동원해서 최초의 가장 강한 강대국 제국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 이집트였습니다.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그 이집트가 강대국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니 그 강대국 안에서 이스라엘이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 이후로는 좀 시간이 뜸해요.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집트가 강하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면 강대국이 생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 전까지 강대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제국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이제 그 시대의 강대국들과 이제 비교될 수 있을 만큼 강한 군사력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영향력적으로나 주변 나라들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고 그래서 주변에 과거의 이집트 제국처럼 큰 힘을 가진 나라들이 없었고 이집트 제국도 예전처럼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분열되게 되죠.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분열된 왕국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들을 심판할 만한 또 다른 강대국을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치시기 위해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남유다를 치시기 위해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강대하게 만드셨고, 그 이후에는 또 포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제국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위에 보면 아시아 쪽 빨간색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저곳이 이제 이집트 제국 다음에 다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생겼던 그런 이제 중심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패권이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자주 들어봤죠.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 나라를 지배해서 알렉산더 제국이라는 것을 만들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죽고 나라가 4개로 이제 쪼개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또 분열이 되고,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생기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이 이 로마 제국의 성전과 함께 유럽 전역으로 이제 또 흘러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기는 보면 우리나라 지도가 나와 있고, 그 지도 안에 뭔가 이제 길쭉한 어떤 영토가 나와 있죠. 저 지도는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의 지도입니다. 우리나라랑 크기가 얼마나 이제 비교될까라고 이제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대략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뭐 사해나 갈릴리, 호수 같은 걸 다 빼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섬 같은 걸 다 합치면 우리나라의 영토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구도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 돼서 700만 명 정도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는 곳이 현재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중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영토를 알려주십니다. 18절 말씀이 그 영토에 대한 말씀인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 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뭐 나일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나일강보다 조금 더 위에 보면은 애굽 시내라고 하면서 이 좀 작은 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애굽 강이라고 하고, 유브라데라는 곳은 우리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해서 저쪽 위쪽에 강대국들이 그쪽에 이제 문명을 건설해서 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대한 제국을 만드시는데, 아주 위쪽에 있는 강이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한 명에게 그 넓은 지역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저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제 하란 땅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한 땅 근처로 왔다가, 좀 어려울 때는 이집트도 갔다가 외국도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이러다가 이제 저기 보시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보이죠. 헤브론 조금 위에 보면 마므레라는 곳인데, 거기 마므레에서도 이제 상수리 나무가 우거져 있는 곳에 이제 그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조금 이제 지역이 조금 넓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중에서도 마므레라는 조금 더 작은 지역, 그 작은 지역에서도 상수리나무 숲풀지대, 우리로 따지면은 안산에 있는 이제 그 사동에 있는 서포공원에 정착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보면 참 볼품없고 초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 전체를 얻은 것이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조그만한 이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옆에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마므레라는 곳에, 거기 또 이제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수풀이 있는 그곳에 이제 아브라함이 살게 되었죠. 그럼 왜 처음에 이렇게 조금밖에 아브라함이 조그만 땅밖에 얻지를 못했을까요? 인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작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수십 명의 이 종들이 있었죠. 그래서 넓은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그것을 지킬 수도 없고 저 큰 땅을 준다고 해서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처럼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성취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셔야 될 일은 저 넓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고 애굽 시내에서부터 강에서부터 저 위에 유브라데스 강까지를 주시려면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민족들 후손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집트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가 가장 강성할 때 제국이었을 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는 요셉이 있었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었고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이집트로 다 이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지방에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정착하면서 430년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제국을 강성하게 만들면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번성토록 하신 것입니다. 430년간 70명의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데 430년간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사람으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30년마다 2배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430년간 꾸준하게 30년마다 2배 이렇게 돼야지 200만 명의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4,500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30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지구가 허전할 것 같죠.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겠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저렇게 70명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되는 것, 30년마다 인구가 2배씩 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인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저걸 좀 뻥이다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이 좀 과대 포장해서 한 것이다처럼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경의 말씀이 충분히 맞는다는 그런 이제 증거들을 내놓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보면은 인구가 늘어나기 위한 조건들이 고대 시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질병 같은 것들이 전염병 같은 것들이 없어야 되겠죠. 다음에 먹을 것들, 양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 한번 일어나면 인구의 절반씩 막 줄어듭니다. 남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 여자들 상세 죽이기 때문에 인구가 막 절반씩 막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보면 전쟁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대국 이집트에 딱 정착시키고 노예로 생활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통 노예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군사로 안 쓰는 거죠. 보통 군사들은 명예로운 직이고 그 군사로 나간 사람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전쟁에 보내지 않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전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먹을 게 풍성하게 됐는데 이집트는 그 시대 가장 강대국이어서 모든 물자가 거기로 모였고 당연히 굶어 죽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질병이나 전염병 같은 것들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까지 늘리도록 그 민족 수를 늘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전염병이 하나 없이 자녀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보통 한 명의 아내가 아니라 다른 이제 이삭이나 야곱 경우처럼 처나 첩이 여러 명이고 아들을 낳으면 보통 몇 명까지 낳을까요? 12명씩까지 막 낳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430년간 인구가 200만 명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점, 저기 헤브론의 위에 있는 마므레에 있는 그 숲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곁에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석호공항 같은 곳에 있는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고 그런 세력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라는 제국을 통해서 이들을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을 만한 인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은 이집트를 강성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집트가 최대의 전성기였을 때에 그들의 강한 군대를 홍해 한 번에 다 몰살시켜서 그 시대 강한 제국의 그 군대도 다 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맸죠. 그들이 불순종을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저렇게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자, 저렇게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지역을 다 받았느냐? 아직은 아니에요. 밑으로는 거의 애국과 맞닿아 있습니다. 애국 강까지는 얻었어요. 그런데 위에는 유브라데 강까지 얻어야 되는데 그 위쪽은 고대 시대에 그 시대에 나름 강대국들이 위치했기 때문에 아직 저 때는 그것을 다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유다 지파 옆에도 흰색으로 이렇게 된 곳이 있죠. 거기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여기도 아직 얻지 못하는 약간 이제 처음에 이게 가나안 땅을 받았을 때는 이 정도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들이 사사 시대를 지나고 나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고 가장 강한 왕이 다윗 왕이었고 최전성기의 모습을 보였던 때가 솔로몬 시대였다가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점점 나라가 쇠퇴하게 되죠. 저기 가운데 이제 주황색 부분이 사울 왕이 왕이었을 때의 이스라엘 영토였습니다. 예전에 12지파가 받았던 때보다 처음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때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배신했다가 하면서 그들이 수많은 전쟁과 학대와 그런 것을 받으면서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저렇게 줄어들다가 사울 왕 때 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서 다윗이 왕이었을 때 영토가 거의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보다 조금 더 넓어진 만큼 영토가 확장했고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이었을 때가 있어서 엄청난 축복을 주죠. 지혜도 주고 그 시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솔로몬 왕을 만나고 싶어할 정도였고 많은 부와 영어와 이런 것들이 다 모였던 때여서 위에 그 파란색 지역까지 솔로몬의 왕 때에 영토가 늘어나고 저 파란색 있는 곳 위에 보면 강이 보일 텐데 저것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주겠다 하고 말씀이 이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는 그냥 축복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그 왕들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할 때에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고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너희들은 침입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러한 말씀들 예언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우상을 숭배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대해서 너의 후대에서부터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렇게 북과 남으로 나눕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2개의 지파입니다. 유다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고요. 다음에 유다라는 나라는 이제 상징성이 큽니다. 여기는 원래 다윗이 왕이었고 솔로몬도 왕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이 있는 지역은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왕이 될 때 나는 아주 작은 지파의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도 하죠. 그 작은 지파인 베냐민을 유다가 같이 가자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을 뛰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자기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만들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당연히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강하게 되겠죠. 영토도 많이 변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저 넓은 지역을 이제 지킬 힘이 없습니다. 2개의 지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영토가 막 줄어들고 맙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위쪽으로 옆으로 다시금 영토를 충분히 넓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등장하지가 않았습니다. 죄다 악한 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생기고 20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0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의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통해서 이들의 멸망을 이루십니다. 저기 보면은 아수르 제국의 지도입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아수르, 역사를 배울 때는 아시리아라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이집트 제국 이후에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그 위쪽 지방을 통일한 그리고 넓은 지역을 다스린 그 시대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처음에는 이제 솔로몬 때이죠. 솔로몬 때는 저기 보면 청록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거기까지만 이제 아수르의 이제 영토였어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들은 밑으로 내려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강력한 큰 제국으로 만든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호세아 왕 때죠. 제일 마지막이 호세아 왕인데 이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아수르가 이집트까지 밑으로 쭉 내려와요. 그래서 그 시대에 나름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해서 초강대국으로 이제 이 아수르가 되었는데 중간에 보면 그 주황색이 하나가 있죠. 유다 왕국입니다. 남유다는 그들이 점령하지 못합니다. 저 넓은 지역을 그들이 다 점령했지만 이 남유다만은 점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코딱지만한 작은 나라인데 그래서 아수르는 충분히 우리가 점령할 것 같은데 몇 번을 시도해도 저곳을 점령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이곳에 침략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에 큰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왔다가 거의 몰살을 당하고 이들은 자기 고국으로 도망가듯이 패배해서 도망가야 됐고 그것을 계기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멸망시하거나 심판한 나라를 또다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들을 믿지 않는 나라가 와서 멸망시키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잠깐 쓰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될 존재, 멸망해야 될 나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쓰임을 다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 히스기야 시대에 전쟁에서 패배해서 돌아가서 이제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이 이제 그 뒤를 잇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이제 통치했던 강대국이었죠.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도 시드기야 왕 때에 계속해서 그들이 불순종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제국을 시켜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뿐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신성시했던 성전까지도 완전히 파괴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북쪽도 완전히 사라졌고 남쪽도 사라졌고 그리고 나라가 사라져도 혹시 성전만 유지된다면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배를 드려서 혹시라도 회복이라도 할 텐데 이 성전마저 바벨론 제국으로 의해서 다 부서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든 남유다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름 그 지역에서 똑똑한 사람들, 이제 건장한 청년들은 죄다 노예를 다 끌고 가버렸어요. 이제 그 원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비리비리하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밖에 없고 예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혼합 정책을 써서 유대인과 외국 사람들이 같이 결혼을 해서 민족성도 다 흐려버렸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가 없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치셨지만 바벨론 제국 역시 우상을 섬겼던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그들이 공격하고 멸망시켰다는 것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 바벨론 제국도 멸망시키시고 다음으로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이제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 이제 페르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켰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시작하기까지의 또 역사들을,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신구약에 나와 있지 않은 또 이제 암흑기라고 하죠. 그 암흑기 시대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쭉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나오기까지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시작해서, 애굽강에서 시작해서 유브라스 강까지 줄 것이다 라고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고서 아브라함을 그 땅 가운데 정착시키시고, 인구가 많아야 되니까 이집산에 넣으셔서 인구도 팽창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그 시대 가장 강국에서 탈출시켜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도 시키시고, 그들에게 순종할 때에 넓은 영토를 주셨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여 사라지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이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흐름 정도는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설교의 중간중간에 듣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남과 북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믿고 지켰을 때에 우리의 지경들이 넓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근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잠깐은 충성을 해요. 그런데 인간은 결국 죄를 짓고 불순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잠깐 번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커녕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즉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과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한 순종, 다윗보다 더 완벽하고 솔로몬보다 더 완벽한 그 순종을 보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는가 하니, 우리에게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보면 저들이 말 잘 들으면 잘 되고 말 안 들으면 저렇게 푹상 망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 잘 들으면 잘 되고 말 안 들으면 망하는 존재였는데, 결국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할 권세, 즉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왕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고,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음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와 그 영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누리는 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은 더 많이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이 복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 문자적인 복을 밖에 해석을 못하죠.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난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뜻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가난한 것, 병이 들리는 것, 실패하는 것,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건강, 영원한 부유함, 풍성함, 이것이 다 주어졌구나 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과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정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을 다시금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어서 이 복을 알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삼위교회 외부에 우리 설교 나가셨습니다. 9월 7일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또 축구 우리 경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교제하고 함께 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100일장 우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4일 우리 남성교회 수련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해 주시고 그때가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 1년에 명절 2번 돌아오잖아요. 집에 2번씩 갈 수 있죠. 우리 남성교회 수련회는 우리 교회 생긴 지 30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앞으로 30년 동안 명절 때마다 2번씩 고향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 한번 안 가더라도 수련회 오시면 어떻겠느냐라고까지 한번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수련회 참여해도 다음 주 내내 또 빨간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고향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남성교회 임원분들께서 잘 설득해 주셔가지고 우리도 정말 낼 수 없는 기회를 또 어렵게 됐기 때문에 우리 수련회에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오전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믿음을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후 들은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으며 복을 누리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고 또 우리 각 교육 부서들 또 각 우리 기관과 우리 셀의 리더들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오늘 하루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매일 아버지 주님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된다는 그 말씀을 믿고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재근 원봉 형봉 최시원 최수아 한기진 동민 승민 김혜자 집사님 사라 김덕준 집사님 황현빈 황현웅 신동현 신율 전종미 집사님 구자윤 부다민 이미숙 집사님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이승우 이정재 집사님 이상미 기모미 하주지우 박원하 집사님, 이재용 김상훈, 반재훈 성도님 가져 주님께 일천번제 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 또 예배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넘쳐나며 그 앞길과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키시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매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